교회표를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주보가 올라오지 않은 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에 목적을 두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막 화가 나진 않았지만 살짝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찬송하러 나와서 이 자리에 딱 서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요, 네가 어제 메일을 안 보낸 거 아니야? 주보 메일을?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안 보냈으면 네가 잘못이지.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주보를 내가 54 주보 원본을 이메일로 안 보내서 이렇게. 그런데 또 기도하고 나니까 주보가 올라오긴데 내가 안 보낸 건 아니구나.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쏠렸다가 이렇게도 쏠렸다가 남에게도 갔다가 나에게도 왔다가 주보가 또 올라온 걸 보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 또 예배 시간 때 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했을까? 올려놓지를 못했을까? 뭐 주보 없으면 그제 찬송가 보내준 거 뭐 그거 보고 하면 되지.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그래요. 정말 별것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 조금만 좋은 해결을 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건축물 가운데 지금 142년 동안 짓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민성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 1882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142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년에 그 건축물 입장료가 얼마나 거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사 이런 프로그램 나오는 부끄러운 세계사인가?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보니까 1년 동안 그 파밀리아 성당의 입장권 판매액만 약 8천만 불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인 거예요. 입장료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파는 것 말고 딱 그걸 구경하러 그 내부로 들어가는 입장권만 1년 동안 판매액이 약 1,000억이랍니다. 그 건축물이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여러분, 그 파밀리아 성당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거리를, 그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 건축물을 보러 갈까요? 거의 99%는 아닙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건축가가 도대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지었는지 그것을 보러 가는 겁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는 어느 총동네 아니 내지는 시골 한 구석에 그저 교인 두어 명 곰팡이 냄새 풀풀 풍기는 과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없고 그런 곳에도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차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 뭐 우리 예당 교회 이렇게 듣도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무교회주의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유튜브들을 자주 열어보시는지요? 많이들 열어보시겠죠? 혹 유튜브를 열어보고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검색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진정한 교회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거룩한 척 손들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만 다 하면 된다.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교회 공동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들려오는 말입니다.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교회 안 가도 돼. 그저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쯤 들어봤던 것 같습니까? 언제쯤? 이런 이야기를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교회를 한 2번만 간대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아니 더 나아가 교회를 침몰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디까지는 맞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것,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7개 초대교회, 그때까지도 교회는 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 성도의 가정집, 누구누구의 집,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루디아의 집,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의 집, 그 후 교회가 세력을 가지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냐 하면, 주보 제목대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처인 것을
과연 믿고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교회는 웅장해야 되고, 교회는 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법상 교회는 몇 명의 공동체만 있으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정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 그것에서 좀 더 진행되어 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교회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학계 선지자가 질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리고 그보다 100여 년 뒤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예배드리는 레위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죠.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과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과 예루살렘에 대한 귀환을 꿈꾸게 됩니다. 70년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귀환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요? 북이스라엘 쪽이요. 사마리아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사람들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에게 이런 친서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다면 저들은 다시 시온을 꿈꾸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반역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메데 파사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지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하는 것이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성경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학계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들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자기의 삶이 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9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편하면 돼.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남의 집 새끼야 뭐 교회야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진심 있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된 겁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심정을, 너의 그 속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는 게 네 삶에 유익할 것 같지? 해봐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삶에 충실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았지? 근데 오늘 네 삶을 돌아봐. 많은지?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지? 한번 네 사업 돌아봐. 네가 이렇게 농사 지으면 잘 될 줄 알았지? 네 밭을 돌아봐. 네 과손이 그럴 줄 알았지? 네 외양간이 그럴 줄 알았지? 한번 돌아봐.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네가 백날 그렇게 봐야 네 주머니는 구멍난 주머니에 불과해. 네 외양간은, 네 과수원은, 네 사업장은 내가 한번 불어버리면 끝이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혹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어쩌면 내 삶과 똑같지? 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 아니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술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을 지금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삶을 포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충성하고 이웃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돈 벌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갖다 교회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갖다 바치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내 신앙의 믿음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내용대로 그저 그 알량한 헌금 몇 푼 보내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렁뱅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푼돈이나 뜯어먹는, 여러분 교회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는 내 신앙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하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헬라파, 유대파,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구제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싸움이 뭐였냐? 왜 이 사람들은 좀 더 안 주느냐? 왜 이 사람은 빠졌느냐? 그것 갖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헬라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유대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헬라파가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똑같잖아요. 하나도 그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합동쪽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지금도 분열이 돼서 지금도 따로 얘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설립자의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잖아요. 목사파, 아니면 또 말은 좋습니다. 뭐 갱신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나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욕먹는 거예요.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맨날 재산 갖고 싸우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50년 이상을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88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30몇 년이잖아요, 벌써.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요, 교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한 종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앞서 나가는 한 종류의 사람, 또 한 종류는 눈치 보는, 그래 당신이 하면 나도 하고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가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온통 그들이 핑계는 상황이에요. 저 나라가 반대하는 걸 보니까 상황이 지금은 아니야. 저 모압 쪽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저 블레셋 쪽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저 애굽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온통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 신앙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상황에 빠져서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묻고 싶어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나도 천국 안 갈 거야. 저 사람이 칭찬 안 받으면 나도 칭찬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못 가도 나는 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칭찬 못 받아도 나는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그렇게 갖고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2달 만에 하나님 자기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 선지자가 오늘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날이에요. 그 말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치대, 즉 기초를 놓으니까 여러분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일곱째 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기초만 놓았는데 2달 뒤 아홉째 달 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들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런 절대적 가치와 생각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네가 100만 애써봐라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달 지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한 아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정동 아니 원정동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이 예당 공동체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이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즉 성공합니다. 그것을 입증해 보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너의 미안입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원정동 이 4층 이곳이 별 볼 일 없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분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땀과 피와 열정과 헌신이 녹아있는 우리 예담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